다 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다같이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다같이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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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우리 목소리로 나는 주의 친구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다같이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경 온누리 중고등부가 각자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나의 무감각을 회개합니다. 죄로부터 어두워진 저의 심령을 주님께서 밝혀주소서. 회개함으로 예배에 임하며 나아가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되는 시대 앞에 불변하고 신실하신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누렸던 기쁨, 함께 흘렸던 눈물과 부르짖음의 소리와 결단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느끼게 하소서. 이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이 삶에 깊숙이 뿌리내려 열매로 나타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또한 교역자님들의 사역의 길에 함께 하시고 지칠 때 힘이 되시며 아플 때 위로가 되시고 슬플 때 기쁨이 되어 주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인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새해만 되면 새로운 인사가 별로 없어요. 매번 우리 어른들께 인사하고 세배할 때도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만큼 우리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해주는 인사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들이 무엇이죠? 무병장수하는 것,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의 고전에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로 되어진 복 받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들 싫습니까? 좋습니까? 네, 그렇죠. 다 무병장수, 이렇게 병 없이 오래 살고 싶고 또 부귀영화 누리고 싶죠. 부유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입신양명,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출세하는 것.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고 역시 목사님도 그러고 싶어요. 기왕이면 이렇게 어렵게 살고 병 가운데 오래 이렇게 고통받고 싶지는 않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마음속의 소망들은 그거잖아요. 이왕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빌고 그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44편을 볼까 합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아직 성경이 없는 친구는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오늘은 성경 펼쳐놓고 조금씩 이렇게 봐가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조금씩 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을 목사님과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요. 15절 말씀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힘있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는 일이 없을진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굉장한 풍성함, 풍요로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건 나 개인 혼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를 들어 뭐 전쟁을 함께 겪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딸과 아들과 또 오곡 만물이 풍성하고 양떼가 풍성하고 또 우리 일하는 소들은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지 짐을 가득 실었다, 이런 표현하죠. 이거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거 누리게 될 것이다를 떠나서 공동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그런 복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원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좀 움켜쥐려고 막 남 모르게 범죄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언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가장 마지막 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5절이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언제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보다 진정한 복은 언제 오느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위용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저절로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앞에 저절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 6, 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막 하늘 가운데에서 강림하시고 산에 접촉해서 막 연기가 나게 하시고 번개를 번쩍이시고 그러면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무찔러 주셔서 나를 그 모든 손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 때, 아까 우리도 찬양 중에 됐었던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44편 2절이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는 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그에게 피하였을 때 나의 백성들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위용,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왕이시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존재의 초라함.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도 무병장수하고 또 부귀영화 누리고 입신양명하면 하나님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뜻을 이룬 거예요. 우리 아들의 소원처럼 나는 재벌 이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친구들. 그런데 태어났더니 재벌 이세야. 아빠가 재벌이신 거야.
그리고 뭐 어려움 없이 뭐 질병도 걸리지 않고 이런저런 일에 잘 되었을 때 그런 분들이 하나님 믿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은혜인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보니까 오늘 우리가 다 찬양했던 그런 거네요. 그죠? 광야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정말 내 힘으로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되는 게 없구나. 힘이 없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악하구나.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가진 게 많아도 진정으로 자아를 깨달은 분들, 그냥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관계의 어려움이 없어도 내 내면을 들여다볼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추악한 죄 가운데 사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44편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에 다윗의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뭐 내 딴에는 제법 이 땅에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알고 보니까 내 존재는 정말로 내가 무엇인지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헛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인생에 헛것 같고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가치 있게 하시고 내 일을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내세울 것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뭐 말할 것이 있어서 나를 건져주시고, 야 그래 너 이런 일 많이 했지, 너 잘했다, 공부 너 전교 1등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받아주고 내 백성 삼아주겠어. 너는 착한 일을 보니까 많이 했네. 착한 일 100개, 나쁜 일 10개, 100개 10개 빼고 90개만큼 잘했네, 오케이,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헛것 같은 것을 깨닫고 내가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존재, 어쩌면 비참한 존재, 연약한 존재인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있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딴엔 조금 잘 산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우리가 하나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요 그래도 남 돕고 선행 베풀고 살고 그래도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에겐 적용될지 몰라도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난 착하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난다. 왜 그렇죠? 그래요. 아는 사람들은 알죠. 선악과 때문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 아니면 어떤 우리 인류의 조상, 우리의 가장 할머니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계속 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축구 시합을 할 때 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만약에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시합에 이겨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막 완제 막 부르고 막 부둥켜 안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는 여러분 시합에도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대표성 때문이죠. 내가 나가지 않았어도 우리 대표들이 나가서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죠. 지면 또 얼마나 우리가 침울합니까? 막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졌다, 우리가 졌어. 시합에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억울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옛날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는 우리가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선악과라는 것이 실제 열매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건 왕이 하는 역할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오늘 성경 그것도 함께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내가 아직 어리고 사물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건 왕이 하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너는 선해, 너는 악해,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악한 일이야 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이 누구냐면 왕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같은 단어 사용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할 때 그 선악과 여기서 내가 선악을 알지 못하니 할 때 이 선악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이건 옳은 일이고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서 이건 옳은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건 내가 좋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이건 싫으니까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왕이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게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의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근데 사탄은 유혹하잖아요. 너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요,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할 것이다. 오늘날도 사탄들 우리에게 말해요. 네 인생은 네 거야. 그걸 왜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를 말해? 너가 좋은 거 해, 그게 옳은 거고 네가 싫은 거 하지 마. 오늘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우리의 조상,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들은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 판단에 저건 틀렸어라고 판단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내가 하겠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내 왕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순종과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성경이 약속하셨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복들, 우리의 자녀들, 뭐 파워웨이브 친구들이니까 아직 우리 자녀들은 없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 있는 사람 없죠? 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정말로 보배로운 그런 궁정의 조각 같은, 또 든든한 그 거목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오곡백과가 만발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재물과 재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략받을 일도 없는 그런 복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막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 착한 일만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래,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은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복들을 언제 받는 것이냐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노타치야, 난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물론 구원은 우리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받았어,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막 사는 사람, 함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좀 의심은 해볼 만해요. 정말 구원받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죄에서부터 해결되짐을 받은 그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할까?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오빠가 막 좋아 보이고 교회 여동생이 좋아 보이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기쁜 일을 할까? 뭘 좋아할까? 얼마나 그걸 찾고 하겠어요.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뭘 좋아하니? 너 혹시 알아? 물어서라도 막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막 선물로 준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은 뭘 좋아할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 막 찾아서 그분이 좋아하는 걸 막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뭔가 다르네.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살 수 있지? 화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화내지 않고 웃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때리더라, 이러는 거. 야, 너 나와 함께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강제할 수 있는데 강제로 짐을 지우고 나랑 같이 오리 가자, 2km 가자.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4km라도 가주겠습니다.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이 모든 과정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니요, 나는 억울해요, 난 정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이라고 혹시 알죠? 초호화 유람선 처음 이제 항해를 시작한 그때 비운에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침몰한 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타이타닉 그 우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나이스하게 옆에 사람한테 친절 베풀고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만 이 배는 이미 사고가 나가지고 기울어져 가지고 침몰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말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좀 멋있어 보이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호에 있는 것과 같아요. 죄와 사망에 있어요. 사는 것, 그 방법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기서 좀 더 친절을 베풀고 조금 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구조선이 와서, 누군가로부터 헬리콥터가 와서 있을 수만 있다면 줄을 내려준 거, 그 줄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얘기한 것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할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정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고 헛것, 그러니까 막 불에 타버릴 그런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무가치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가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좋겠죠. 할 수 있는 친구들 하세요. 전교 1등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일부러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 영역은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적 순으로 따져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많이 구원하시고 적게 구원하시고 안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맡겨준 인생을 가치 있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의 무가치함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잘났다고 내 인생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좀 잘하셨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 딱 보면서 하나님은 좀 잘못하셨어요,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땅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러지 않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비참한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내 안으로 이렇게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그것에 감격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필요한 거 질문하되 또 권위를 존중하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화합하고 살아가고, 주변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되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기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시 한 번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 안 해도 정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받고 싶은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과 혹시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조로 삼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모든 풍성한 복들, 또 여기 써있지 않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복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주님께로 갑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 연약함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주신 것을 결단합니다. 내 인생 받으셔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개와 결단하는 기도를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악들을 이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교만하며 불순종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학업 가운데 우리를 기름케 하시고 이 모든 생을 내 살인사용 세우며 내 무병장수와 인질장명과 무기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영광으로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까지 모든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땅 속에서 모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기뻐하며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정말 가운데 계획하시고 산속에서 고치자를 주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나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내 잘난 못에 내 인생 내가 왕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을 발견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후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시고 코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학업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귀 여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그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물이 쓰이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건대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부유하여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나 가난하여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건전한 재정들이 흘러오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요통하심이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그들의 학업과 미래 위에 온 땅 끝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곧 이어서 쇼미더 바이블이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꼭 빠지지 말고 잊지 말고 함께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진짜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항상 너희 염려를 예.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예. 다 주께 맡기라. 언제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확실해. 너희 염려를 예.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은 하나님. 너희 염려를 예.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뭐라고요? 7절 베드로전서 5장 네, 7절